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굽다가 아이를 부르더니 물레 위에 작은 흙덩이를 올려놓고 그 중심에 바늘을 꽂으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도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내 인생에서 찾아라. 이것이 앞으로 내 인생의 과제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간 심수관 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은 말입니다. 심수관 씨는 조선의 도공으로서 그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도자의 그 대명사로 불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므로 그는 일본 땅에 가서도 일본 도공이 아닌 조선의 도공으로 살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고 만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중심은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분명해지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이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의 그 요즘에 가요 보면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 가요가 있는데, 성도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분명해야 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고,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너희의 삶을 다 들여서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것이고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이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해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율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할 때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보장되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율법을 표현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인데,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점을 말하고 계명을 말해요. 우리 교회가 10계명을 매주마다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것은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법을 준수해야 되는, 우리가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계명을, 또 법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의무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은 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잘 살고 이것에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의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다리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의 성공이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가족들 70인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게 하셨고, 그 기름진 땅에서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기도 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일을 하기도 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처가 그에게 동침을 요구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친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간 그 상태는 불통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지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때 형통하고 장구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서 장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진정한 회복이 정의라고 외치기도 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생명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기분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의 원칙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회복의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세워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외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모든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는 19세기 초에 초창기 제작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그럽니다. 피아노 한 대를 만드는데 200명의 기술자가 붙고 2만 개의 부품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18겹의 단풍나무를 휘면서 만들어 가는데 가장 절정적인 부분은 출고 직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건반 하나를 10,000번 이상 두드렸을 때 소리가 일정하면 그때 출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피아노 연주자들이 이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피아노를 칠 때에는 그 피아니스트의 감정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피아노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 심령 속에 전달받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또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감정 그대로를 전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새기면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곳에서 장구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생명력 있게 교육해야 하고 교육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야 되고 체험을 통해서 삶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자녀들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의 그 시간이 올 때에 나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모의 간증과 그 삶의 고백과 그 삶의 환경의 모든 부분을 자녀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육의 본질과 핵심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했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증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전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기성세대에 의해 우리 시대만 해도 쥐를 잡아서 쥐꼬리를 가져가고 엄마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학비에 보태 쓰고 외국의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면서 우리의 그 간호원들이 독일로 가서 시체를 알코올로 닦고 요양사역을 하고, 또 청년들의 남자들은 광부로 가서 그곳에서 그 석탄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몇백 미터의 그 갱도에서 그 광부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국가에서 빚을 얻어다 경제 개발을 시켰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면서 철저히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온 힘든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도 함께 믿고 고백하도록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만대로 흘러가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